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시편 성경 필사 책들 다 받으셨죠? 이렇게 잘 쓰고 계십니까? 시편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필사로 쓰는데 참 말씀을 새기면서 기록하니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교구방에 올려드리고 했지만 24분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이렇게 뭐 어떤 분은 한 끼, 어떤 분은 두 끼, 세 끼 이렇게 금식하면서 매주 금식하면서 함께 릴레이 금식기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에 한 끼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사순절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예배 가운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잠시 믿음의 여정 시리즈는 쉬고 이제 고난의 종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종 시리즈를 통해 성경 속에 구약에서부터 그 성경 속에 고난받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처음으로 이제 고난의 종 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 시간 잠깐 리뷰를 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을 현실이 되도록 실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진정으로 꾸어야 될 그 꿈을 우리와 꾸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는 그러한 계략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죽여 없애려는 수많은 모의와 계략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 넣었잖아요. 차마 죽이진 못하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곳에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탈진과 탈수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들여다보이는데, 근데 결국 그 요셉이 훗날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브나 바네아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요 또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그 조상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우리들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죠. 원치 않게 억울하게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고난의 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에도 몇 번 불렀던 노래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화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고난의 종,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모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중에 또 성경 퀴즈 하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 그게 모세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못지않게 정말 절대적인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끈 민족의 지도자요,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였죠. 그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바로 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삶 속에도 그 삶의 여기저기 모습 속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세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18절 23절의 기록은 사실 모세오경에서 찾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그 모든 듣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 것의 일부분이에요. 스데반이 연설한 그 분의 일부분인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그들의 뿌리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쭉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죠, 그죠? 구약 역사를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한 연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8절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과 그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서 모세의 모습 속에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가 넘쳐나고 부족한 게 없고 옛날같이 막 가난에 찌들어서 굶주리고 정말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곳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많은 풍요가 넘치는,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많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한편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시대야말로 너무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참 밝고 빛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 너무나 깜깜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남한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남한에 태어나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저 북한 땅에서 지금 태어났다면 우리 예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말씀을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일제시대에 태어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는 너무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 함께 나눴잖아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한 사람, 명성을 떨친 사람,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이주하여서 애굽 땅에 살도록 도와줬던 그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정말 요셉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와 같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바로를 람세스 2세라고 하기도 하고 투트모스 1세 또는 3세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는 애굽 제18왕조로서 그 이전에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던 시절에 애굽 왕조가 있었어요. 그 힉소스 왕조예요. 애굽 본토인들로 이루어진 힉소스 왕조인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해양 세력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세운 왕조가 제18왕조였고 그 왕조의 시대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시절에 그들은 이방 해양 민족으로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바로가 되었는데, 본인들이 이방에서 유입된 사람들이면서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하고 배타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정책이 어땠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뭐라고 돼? 그가 누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는데 요셉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요셉을 알지 못한 그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모두 노예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뭐 이런 오페라가 있죠. 그런 것처럼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 어디에 동원했느냐? 애굽의 각종 토목 사업, 건축 사업에 동원하여서 중노동을 하게끔, 정말 노예로 부리면 채찍질하면서 건축 사업, 토목 사업하는 막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다 강제로 동원하여서 그들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래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이 바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 처음에 1단계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죽이고 산모가 모르게,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라는 명령을 은밀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해버리려는 그러한 은밀한 정책을 추진했던 게 이 바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인륜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야. 산파는 아기가 태어나는 걸 돕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근데 그 산파에게 태어난 아기들을 은밀하게 죽이라니,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받을 때 그 생명을 다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바로는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너희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산파들이 변명을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순풍순풍 자식을 다 낳더이다.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단계로 이제는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이었어요? 태어난 아기가 사내아이면 모두 강제로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는 거, 버리게 하는 거. 모든 애국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기가 태어난 곳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기가 사내아이면 무조건 빼앗아서 강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잔인한 짓을 이 바로가 했던 것이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주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바로 이러한 끔찍한 시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인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데 쿠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기가 바로 모세이죠.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바로 그 엄혹한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라는 아기.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가 그 아기를 안았는데 차마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강에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엄한 그런 경비와 그런 것을 다 속이고 석 달 동안, 무려 한 달, 두 달,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갓난 아기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때 어린 자식이라도 살리려고, 어린 아들이라도, 어린 딸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죽더라도 손주를, 어린 자식, 아기를 살리려고. 제가 최근에 동화인가요?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그런 책을 읽은 것 같은데 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예요.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그 콩나무시루 같이 있는 곳에서 쌍둥이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기를 기차 밖으로 던졌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 그 아기를 어떤 산에 사는 나무꾼의 부인이 주워다가 키우는 그런 이야기 그 책에 있더라고요. 실화에 바탕한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 태어난 아기가 너무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래서 숨겨서 키우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발각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역이 있어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아기를 그냥 돌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가운데 그 엄마는 그러면서 몰래 이야기에 젖을 물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이렇게 변을 보면 울고 아이는 세 번의 경우에 우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내가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데 기저귀를 가르고 애가 졸려서 우는데 밥을 먹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경우에 울어요. 그죠? 아기는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그리고 응가를 해서 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보 엄마는 이걸 몰라서 엉뚱하게 해요. 그런데 아기가 울잖아요. 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발각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석 달을 버텼는데 더 이상 몰래 숨기고 키울 수가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벳, 그 어머니 요게벳,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들어보시면 있겠지만 결단을 했지. 결단을.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거기에 아기를 태워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애굽의 강에다가 갈대 사이에 띄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살리려고 최대한 몸부림쳤는데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강에다 띄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서 여러분의 부모가 태어난 여러분을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워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 오듯이 눈물을 흘리며 이 아기를 띄워 보냈겠습니까? 여기서 갈대 상자는 영어로 아크예요, 아크.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 방주 있잖아요. 이 노아 시대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노아 시대 그 방주에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큰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들어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낼 때 거기에도 역청과 찐으로 막아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물이 새어 들어오면 이 갈대 상자에 잠기잖아요. 아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정성을 다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찐을 칠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이 귀한 그 아기를 담아서 그 애국 강에 띄워 보낸 것이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 그 심정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기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고 그 애굽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단박에 알아봤어요. 이 아기는 히브리 노예의 아기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그 아기를 거두게 하시고 양자를 삼아서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히브리 노예 중에 그 가운데서 태어나면 안 되는 때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강에 던져져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는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우며 모든 것에 능하도록 성장하여서, 그리고 훗날에는 자신의 핏줄 그 형제인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굳이 바로의 궁에서, 그건 갓난아기 때 일이고 바로의 궁에서 먹고 자고 자라면서 왕자 중에 하나로 자랐는데 굳이 히브리 노예들과 자기를 동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궁중에서 정말 모든 것을 최고의 것들로 배우면서 자랐는데, 자기의 출신이 히브리 노예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럼 무시하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그는 신기하게도 그 동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하고 노역을 하는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기를 동일시를 시킨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출생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상태였어요.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에 어쩌면 노예 같지 않은 노예의 처지에 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총독의 서슬 같은 명령,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됐고, 또한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그는 이두메 출신이어서 그의 폭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권력을 위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교활함에 있어서는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에 수많은 아기들이 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은 다 살해를 당했어요. 헤롯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갓난 아기야말로 이 세상 인간 중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기 아닙니까? 어쩌면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지켜줘야 되는 생명이 어린 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기들이 제거의 대상이 되어서 아기와 경쟁을, 내가 살기 위해 아기들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모세의 시대에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에도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소망의 싹을 다 잘라버리는 일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태어난 영아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이 직접적으로 벌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안 낳잖아요.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예 낳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기 낳으면 돈 들고 고생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 손해다. 그래서 태어나야 될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를 당하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물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갓난 아기들이 살해를 당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똑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은 아기들처럼, 살해를 당한 그 아기들처럼,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죽임당한 그 아기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풍랑 속, 경랑 속에서 영혼이 고갈되어져 가고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똑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에서 아기를 건지는 일이라. 아기들을,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맡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저 히브리 산파와 같은 역할, 저 바로의 공주와 같은 역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눈에 띄게 정말 아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자라지 않더라도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품고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살고 죽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한 그 일은 그냥 내가 조금 재능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이,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기로에서 마치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역할, 물에서 어린 생명을 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잘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 미래를 살리는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사명이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어린아이들이 줄어가지만 이 서울대 입구 근처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어린 생명들을 구원해 주시길, 다시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오늘 귀학교 선생님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어디에 누군지를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교활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극적으로 피신을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신기하죠?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저 이방 땅인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참 이 말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려고 불러냈다는 말이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은 말 구절을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거꾸로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위치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들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애굽, 어린 아기 예수가 그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한 것, 이 부모도 목숨을 건 거예요. 아기 살리려고.
가태어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향에 남지 못하고 자기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 마치 그 옛날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부모와 같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하나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기 예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일.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와 평행하여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모든 역사,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의 그 삶의 여정이 사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러한 평행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도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도 이 어린 생명들이 물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때로는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은 짓밟히고 억눌리며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는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도사리온 그 한복판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힘이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담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습니다. 갈대 상자, 말구유는 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고난에 함께 하고 있죠. 우리 세봉천교회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그런 엄혹한 세상 가운데서 모세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목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모세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 고통받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도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생명들이 쓰러져가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의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